부처님이 왕궁을 떠나신 지 9년 만이었다. 마가다국에서 전법을 펴고 계시던 부처님과 교단의 소문은 부처님의 고향 카필라국까지 전해진다. 태자가 부처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은 사자를 보내 부처님을 고향으로 불렀고 드디어 부처님은 고향 땅을 밟는다. 고향에 오신 지 7일째 되던 날이었다. 라훌라야, 잘 들어라. 저분이 너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여라. 부처님의 부인 야수다라가 라훌라에게 말했다. 아버지, 부처님과 비구들의 행렬이 멈췄다. 잠시 멈췄던 부처님은 9년 전을 생각하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뒤를 따르며 어머니 야수다라가 시킨 대로 말했다. 니그로다 숲에 들어선 부처님은 사리불을 찾았다. 사리불이여, 이 아이가 아버지의 유산을 원하니 라훌라를 사미로 받아주거라. 목걸련 존자가 라훌라의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혔다. 스승은 사리불 존자가 맡았다. 라훌라의 출가였다. 최초의 삶이다. 부처님의 유산은 자신의 법을 전해주는 것이었다. 니그로다 숲에 모인 비구들이 법왕의 계위를 이은 라훌라를 축복했다. 아버지로부터 출생을 축복받지 못했던 아들 라훌라. 아들이지 못했고 아버지이지 못했던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다. 라훌라의 출가 소식을 알게 된 정반왕은 니그로다 숲으로 달려왔다. 머리를 깎고 바로를 든 손자를 본 정반왕은 기가 막혔다. 태자인 내가 궁을 떠났을 때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단다. 너의 빈자리를 채우려던 난다마저 출가했고 이제 저 어린 것마저 데려가려느냐? 정반왕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했다. 나에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아이의 출가는 받지 말아다오. 정반왕이 돌아간 뒤 부처님은 계율을 보탰다. 율장 대품에서 전한다. 비구들이여, 지금부터 부모의 동의가 없는 아이의 출가를 금하겠다. 부처님은 이튿날 라훌라와 함께 고향을 다시 떠난다. 이후 라훌라는 수행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왕족으로 고이고이 자라던 라훌라에게 있어 수행은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아직 나이가 어린 탓에 더욱이 수행자로서의 자각이 아직 없어. 라훌라는 수행 생활에 전념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출가 초기에는 늘 주위 사람들을 놀리거나 사소한 거짓말을 하곤 해서 라훌라에 대한 주변의 평은 나날이 나빠졌다. 사리불과 목걸련을 비롯한 장로비구들이 라훌라를 훈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현재라는 절에 가서 안거해라. 안거 중에는 입을 무겁게 가져 부디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한 곳에 모아 경전과 계율을 열심히 배워라. 라훌라는 부처님의 분부대로 그 절에 가서 90일 동안 안거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정진하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부처님은 몸소 라훌라가 안거하는 곳으로 가보셨다. 라훌라는 부처님을 반기면서 절을 올린 뒤 노끈으로 짠 의자를 내놓았다. 부처님은 의자에 걸터 앉아 라훌라에게 말씀하셨다. 대야에 물을 떠다 내 발을 좀 씻어주겠니? 라훌라는 재빨리 물을 떠다 부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라훌라야, 발 씻은 이 물을 보아라. 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발을 씻어 더러워진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어요? 갖다 버려야지요. 그렇다. 더러워진 물은 다시 쓸 수가 없다. 잘 듣거라. 너도 그와 같다. 너는 비록 내 제자이며 카필라의 왕손이고 세속의 영화를 버리고 출가의 사문이 되었지만 정진을 게을리하고 입을 지키지 않으며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한 번뇌가 내 마음에 가득 차 더러워진 물처럼 되었느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대야의 물을 내다 버려라. 라훌라는 대야의 물을 버렸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대야가 비었지만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담을 수 없어요. 발을 씻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이죠. 그렇다. 너는 집을 나와 사문이 되었으면서도 입에는 진실한 말이 적고 생각은 거칠며 정진을 게을리했다. 그래서 여러 스님들에게서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 씻은 대야에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이때 갑자기 대야를 발로 걷어찼다. 대야는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한쪽에 멎었다. 라훌라야, 넌 혹시 저 대야가 깨질까 걱정하지 않았느냐? 발 씻은 그릇이고 또 값이 헐한 물건이라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너도 그와 같다. 몸으로는 함부로 행동하고 입으로는 거친 말과 나쁜 욕지거리로 남을 헐뜯는 일이 많으므로 사람들은 너를 아끼거나 좋아하지 않는다. 만일 그 버릇을 고치지 않고 정신이 몸을 떠난다면 사막도에 태어나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끝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훌라는 이처럼 준엄한 말씀을 듣고 부끄럽고 두렵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스스로 꾸짖으면서 부지런히 정진해 욕된 일을 참고 돼지처럼 순해져 갔다. 라훌라가 18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라훌라는 탁발을 위해 사위성으로 향하는 부처님을 따랐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뒤를 따르며 생각했다. 만약 부처님께서 전륜성 왕이 되셨다면 나도 왕위를 잇고 전륜성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의 마음속에서 속세에 대한 가래가 일어남을 보시고 라훌라에게 말씀하셨다. 라훌라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물질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오온에 관해 설하려 한 것이다. 색이 무상함을 설하자 라훌라가 물질만 그런 것인지를 여쭙는다. 부처님은 느낌, 생각, 행, 알아차림까지도 그러하다고 설하신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라훌라는 가던 길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지금 탁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훌라는 곧바로 근처 나무 아래로 가 가부좌를 하고 앉았다. 그때 스승 사리불 존자가 나무 아래 앉아있는 라훌라를 보고 다가가 말했다. 라훌라여,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저녁이 되어 라훌라는 부처님께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에 대해 여쭈었다. 부처님은 우선 물질에 대해 설하신다. 부처님은 라훌라의 몸에 열망과 욕망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앞서 간략하게 설한 물질에 대해 다시 42가지 측면으로 욕망을 분해하여 그와 관련된 열망과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긴 설법을 한다. 그 과정에서 라훌라는 인간 존재 구조의 근본이 되는 오온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해 주신다. 라훌라야, 땅을 닦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땅을 닦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야, 예를 들면 땅에 깨끗한 것을 던지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던지기도 하고 똥을 누기도 하고 오줌을 누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고름을 짜서 버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땅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더리 치지도 않는다. 라훌라야, 그와 같이 땅을 닦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땅을 닦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야, 물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물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야, 예를 들면 물에 깨끗한 것을 씻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씻기도 하고 똥을 씻기도 하고 오줌을 씻기도 하고 침을 씻기도 하고 고름을 씻기도 하고 피를 씻기도 하지만 물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더리 치지도 않는다. 라훌라야, 그와 같이 물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물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야, 불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불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야, 예를 들면 불이 깨끗한 것을 태우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태우기도 하고 똥을 태우기도 하고 오줌을 태우기도 하고 침을 태우기도 하고 고름을 태우기도 하고 피를 태우기도 하지만 불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더리 치지도 않는다. 라훌라야, 그와 같이 불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불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야, 바람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바람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야, 예를 들면 바람이 깨끗한 것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똥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오줌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침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고름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피를 불어날리기도 하지만 바람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더리 치지도 않는다. 라훌라야, 그와 같이 바람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바람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야, 허공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허공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야, 예를 들면 허공이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이 허공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허공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훌라야, 자애의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내가 자애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악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라훌라야, 연민의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내가 연민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잔인함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라훌라야, 더불어 기뻐함의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내가 더불어 기뻐함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싫어함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라훌라야, 평온의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내가 평온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적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라훌라야, 부정하다고 인식하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내가 부정하다고 인식하는 수행을 닦으면 어떤 탐욕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라훌라야, 무상을 인식하는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내가 무상을 인식하는 수행을 닦으면 나라는 자만은 모두 제거될 것이다. 라훌라야,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라훌라야,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라훌라야, 그러면 어떻게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게 되는가? 라훌라야, 여기에 비구가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맺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어느 날 사리부를 따라 마을로 걸식을 나섰던 라훌라가 길가에서 악한과 부딪혔다. 악한들은 일도 안 하고 빌어먹는 자들이라고 사리불과 라훌라에게 욕을 해대며 사리불의 바로에 모래를 들어붓고 그의 뒤를 따라가는 라훌라의 머리를 후려쳐 머리에서 피가 주르륵 흘렀다. 그 자리에서 사리불은 라훌라에게 부처님 제자된 자로서의 본분, 즉 참고 자비심을 베풀며 인욕하라는 조언을 했다. 그 말을 들은 라훌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아픔을 견디며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저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화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대자비를 가르치십니다. 광폭한 자는 잔악한 짓을 즐겨하지만 사무는 인욕을 지키고 높은 덕을 쌓습니다. 이 일을 전해들은 부처님께서는 잘했구나 라훌라야. 바로 그것이 출가한 사람과 출가하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이니라. 참는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라훌라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며 인욕에 대해 자세히 설해 주셨다. 만약 참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처를 만날 수도 없고 법을 등지고 승단으로부터 멀어진다. 항상 지옥에 떨어져 윤회는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악행을 참는 자는 항상 편안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소멸한다. 인욕하는 사람들은 화합하고 서로 기뻐한다. 지혜로운 자는 인과를 깊이 살핌으로 마음을 극복하여 잘 참는다. 물론 불법의 방법과 세속의 방법은 다르다. 부와 권력을 세속에서는 귀하게 여기지만 출가 수행자는 부와 권력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충성과 아첨은 사이가 좋지 않다. 부정은 언제나 바른 것을 질투한다. 그러므로 탐욕한 자는 욕심이 없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참아야 한다. 바른 까닭에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인욕은 마치 커다란 배와 같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곤란이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다. 인욕은 또한 양약과 같다. 그러므로 능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 지금 내가 부처가 되어 하늘나라로부터 숭앙을 받고 오직 홀로 삼계를 거닐며 편안한 마음일 수 있음은 모두 이 인욕의 덕이니라. 능히 참아 인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느니라. 인욕하는 자만이 능히 모든 것을 이루고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 하루하루 다르게 수행자로 거듭나는 아들 라훌라의 모습을 보며 부처님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끼셨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비와 인욕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라훌라는 수행에 더욱 더 정진하게 되었고 깨달음에도 가까워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홀로 앉아 고요히 선정을 즐기던 중 호련히 깨달음을 얻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깨달았다는 암안심을 일으키지 말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정진 수행하라고 당부하셨다. 만년의 어느 날 라훌라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사람들은 나를 행복한 라훌라라고 부른다. 나는 두 가지 행운을 얻었다. 하나는 내가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며 또 하나는 내가 모든 도리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쩌면 더 험난한 수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라훌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아들이기에 불도에 입문하여 사리불과 목걸련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 지도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밀행제일로 알려진 라훌라 존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열반에 들지 않고 정법 수호와 중생들의 복덕 증장에 애쓰는 16나한 중의 한 분으로 필리앙구주에 거처하신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티베트 쪽으로 건너가 밀교를 전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월장경과 미르카생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석가불의 말법 시대에 들어서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도 바뀌리라.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지리라. 대지는 진동하고 물은 말라버리고 때 아닌 폭풍우가 인다. 굶어 죽는 자가 끊이지 않고 정치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투고 국민들은 위정자와 대립한다.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지고 거리 전체가 불탄 폐허로 되어버린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죽이고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틈을 타서 적국이 침공하여 쳐들어온다. 사원은 파괴되고 스님들도 살해된다. 분명히 알아라. 청정한 사내여. 내가 사라진 뒤 500년까지는 그래도 모든 비구들이 나의 법에 있어서 해탈이 견고하려니와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바른 법에 선정삼매만이 견고하게 머물 것이며 다음 500년 동안은 경전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견고하게 머물 것이고 그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법에 있어서 탑이나 절을 많이 세움으로 견고히 머물 것이고 또 그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법에 있어서 힘싸움과 말다툼이 일어나 깨끗한 법은 없어지고 그 견고한 것이 줄게 되리니 분명히 알아라. 청정한 사내여. 그 뒤로부터는 비록 수염과 머리를 깎고 몸에 가사를 입더라도 금계를 파괴하고 법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비구라는 이름을 붙일 뿐이리라. 그렇게 되면 올바른 나의 교리는 무너지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멸망하고 만다. 우선 나의 사후 500년간은 올바르게 전도될 것이다. 그 후 1000년간 동안만은 조금 시들어지나 그래도 교리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말법 시대에는 크게 무너져서 얼토당토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말법 시대엔 살아가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중이 되고 탐욕에다 명리를 추구하며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타인을 질투하며 경전을 안 읽고 그 대신 흥미거리의 책자나 좋아하고 비속한 영업을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기 전에 라후라와 가섭과 군도 발탄, 빈두타 등 네 성문들에게 천상의 도솔천을 손으로 가리키며 너희들은 내 법을 따라서 열반에 들지 말고 3000년 뒤 말법 시대가 오면 미륵불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미륵 부처님의 도를 받아 열반에 들라고 했다.